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울고 있는 마리아, 울고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뭐 울 수 있죠. 너무 기뻐서 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너무 기쁘면 울잖아요. 너무 기쁘면 진짜 조금 기쁘면은 웃음이 나오고 너무 기쁘면은 뭐가 나옵니까? 울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했을 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크게 웃은 것이 아니라 울었어요. 그죠?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기쁘면 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요즘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못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죠? 50년 동안 참 헤어져 있던 그 엄마와 딸이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웁니다. 그죠? 만나도 울고 헤어져도 울고 너무 기쁘면은 우리가 울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너무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허망하게,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시신마저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시신마저도 누군가 훔쳐가 버렸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그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물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그 동려 메고 있던 그 수의와 그죠?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이 어떻게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누에 꽃이 속에 있는 그죠? 그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나올 때에 어떻습니까? 누에 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거기서 그냥 나방이 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의와 수건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고 그 수의와 수건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가면은 그 수의와 수건을 벗겨놓고 훔쳐가지도 않을 뿐더러 벗겨놨다면 벗겨놓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헝클어지는 그거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헝클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불을 개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정리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공기에서 빠져나오듯이 공기가 되어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모습은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더 절망한 거예요. 역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그 부활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대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돼. 라는 그 기대가 뭘까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그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먼저 세례 요한의 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로, 그죠? 길 예비자로 보냄 받은 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심판의 메시아입니까? 회복의 메시아입니까?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셔서 그 사람이 눈이 뜨여 눈으로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절 말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제 무슨 일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죠? 많은 능력을, 이적을 행하는 그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죠? 병자를 치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3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분쟁을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그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 이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입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종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좌우편을 달라. 그렇게 이제 로비를 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속된 말로 예수님의 다리를 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주님, 지금 지금 이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이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갈 때 가시더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왜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주고 우리를 강대국으로 세워주고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시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있어서 그 소망이 꺾여지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군데 딱 꼽히면 다른 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말입니다. 애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이제 백화점에 가다가 장난감 가게 그게 딱 꼽히면 애들이 그것만 보고 다른 건 못 보잖아요. 그 장난감 가게 딱 꼽혀가지고 다른 건 보지 못하고 막 그거 장난감 안 사주면 드럼누우잖아요. 뭐 부모의 체면이고 뭐고 막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뭐 그것도 뭐 아무것도 생각하고 거기에 딱 꼽혀가 들르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집에 살독에 살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들르면 그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딱 꼽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꼽힌 거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한테 해코지했던 놈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사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복하실 거야. 예수님한테 해코지했던 놈들 다 이제 숙청 다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리아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 내한테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뭐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회복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 회복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도움과 기도로 이제 이스라엘을
요르단, 이집트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탐방을 하면서 말로만 듣던 그 광야 사막길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 직접 걷지는 못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쫙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양들과 소를 키울 수 있는 목축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홍해로 가지 않습니까? 그 홍해로 가서 그 다음에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는데 그 노정을 따라서 이제 노정의 역순으로 제가 갔는데요. 그게 광야와 사막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양옆으로 돌산입니다. 양옆으로 돌산이. 그야말로 돌로만 된 산입니다. 우리는 돌산이라도 돌 사이에 다 소나무가 자라고 그죠? 소나무가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껏 드문드문 있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돌산 옆으로는 이제 모래길, 돌 있고 모래만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도 그 광야길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정말 먼지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땅입니다. 그 속에 살면은 사람이 삭막해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딱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높은 산이고 험한 산이라 해도 다 나무가 얼마나 울창합니까, 그죠? 그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고. 근데요, 뭐 요단강이 큰 줄 아는데 뭐 요단강물이 우리나라 시냇물을 하는데 그쪽으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양옆에 사막이니까 흙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이제 좀 커지고 범람하고 그런데요. 어떻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난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메마른 땅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강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 우리의 심령이 황폐한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하다가 군대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이제 그냥 학생 때는 교회만 나오고 학교만 다니고 하니까 세상이 어떤지 모르죠. 물론 그것도 힘들죠. 힘들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그 속에 정말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죠? 선배들이 후배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은 뭡니까? 저 신출내기가 너무 잘하면은 내가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집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돈 뭐 한 200만 원 받는데, 예, 초봉 한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응? 예,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옷 좀 직장 다닌다고 옷 좀 사 입고 뭐 이래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거 벌려고 직장 속에서 윗사람한테 치이고 동료들한테 치이고 버스에 치이고 예. 집주인한테 치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그 세상 사람들이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에 보니까 3절에 4절에 하나님이 오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 보복하고 갚아주신다는 말이 우리의 원수를 보복하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보복입니다. 죄에 대한 보복. 죄가 사람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복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승진하고 그래서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그 잘 되고 복 받는 게 뭐냐? 형통이 뭐냐? 요셉 봐라. 요셉 봐라. 요셉이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보복이다. 그게 죄에 대한 보복이다. 죄에 대한 보복은 사랑이다. 사랑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응?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응?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주일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세상 나가보니까 교회에서 가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사랑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그렇게 소극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은 사랑받았으니 사랑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사랑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어떤 사랑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시하고 높은 곳이. 그러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를 했어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 그 삶의 모습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낮아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섬기고
그 갈릴리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 생명이 살아나듯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어떤 일이 날까? 그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이 메마른 땅을 담비로 적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그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섭섭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메마른 땅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며 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세상 사람들 돈밖에 모르고 출세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 괴롭히는 것은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일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아지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곳이 이 짐승들이 뛰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런 곳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봅니다. 그 모습 속에 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세상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덮어질 것이다. 원수는 갚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향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처단을 당할 것이다. 저들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질 것이다. 아버지, 그 기대감을 주님이 사그리 무너뜨리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사막에 강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열매가 맺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활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낸 자리가 성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